마가복음 쉬운 5번째 신앙생활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또 한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어쩌면 또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이 필요하죠. 이 신앙은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생활 신학이라는 신학도 있습니다만 생활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이 있으면 이 신앙이 저절로 성경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신앙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 신앙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 삶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혼율, 비신자와 신자의 이혼율이 미국에 얘기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혼전 순결, 신자와 비신자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했습니다만 하청업자에게 돈을 안 주고 그렇게 임금을 체불시킨 소위 말하는 그 악덕 사업주가 교회 장로다라는 얘기를 심지치 않게 듣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또 결혼을 한 신혼 부부들이 있습니다만, 예비 그 며느리들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는 이런 권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 예비 우리 자매들의 깊이 시어머니 1호가 권사들이다,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평신도를 얘기 들었습니다만 성직자인 목사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죠. 우리 목사의 도덕의 수준, 그리고 윤리의 수준이 과연 믿지 않는 자들과 월등하게 그렇게 높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바른 신앙이 바른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른 신앙이 뭔가, 그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기관들의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만은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 크리스토, 그래서 이 호 크리스토를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인데, 이게 이제 음역이 되면 메시아스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시아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메시아스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퀄 뭐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성경에서는 고대 근동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해방자.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분이 바로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단순히 서기관들이 믿는 다윗의 후손이 돼서는 안 되죠. 다윗의 후손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구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것은 다윗이 성령으로 인해서 시편을 지었는데, 바로 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했어요.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신약의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나왔더라고요. 보통 한 17번 내지 19번 인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많이 인용했을까?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논문에 많이 인용된 저자일수록 중요한 분들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저자와 그 논문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메시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언. 36절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시켜서 다윗이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께, 같은 주지만 이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성부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 내 원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네 발 아래에 두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식민 지배에서 정복자가 비정복자를 지배하는, 그걸 말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여호수아 10장 24절을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서 그들의 목을, 여러분이 목을 밟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긴 거죠. 메시아가 사단을 이겼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노래 옛날에 불렀어요. 응원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온이월에 개구리 밟듯 막 해가지고 그런 노래 안 부르셨나요? 저만 불렀나요? 네, 저는 그래 불렀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6절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이것을 믿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친구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 걸 뭘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구원자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주제잖아요. 우리 1장 1절 외우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한 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 뭘 믿는 거냐?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자, 그리스도를 뭐라요? 주. 이 주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아도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3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여러분이 알아요. 그 이슈가 뭐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단지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만약에 다윗의 후손만이라면 그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뭐라고? 주인,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다며 뭘 믿는 거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금천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네, 여러분 이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활은 무엇인가? 이 신앙에 따른 삶이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후손, 인간으로 여기니까 그 신앙으로 인한 삶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이었어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38절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긴 옷을 언제 입는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는 것은 하체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만 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 서기관들은 시장을 다닐 때 긴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사받으려고, 네, 존경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보다 율법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다니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아유 오셨어요 선생님, 라피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받기 위해서 시장에 다니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었어요. 모세의 자리라. 여러분, 우리 예배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신일교회의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긴 것 같아요. 네,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앉는 모세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런 자리를 앉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의 권위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다는 표시예요. 잔치자리에 갔다 그럼 그 잔치자리의 상석이 어디냐면 주인의 옆자리예요. 그 주인의 옆자리에 항상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재판에 변호인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우리 변호사들 여기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수임을 받아야 되는데 과부로부터, 그 가난한 과부로부터 엄청난 수임을 받는 거예요. 그 눈물을 너희들이 아느냐. 길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왜 길게 기도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 길게 할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통성기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길기도 하는데 나는 1분 꼴랑 기도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기도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을 드러낸 거예요. 가짜 신앙이죠.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가면, 위선 제일 싫어하셨어요. 갈란드라는 사람은 이런 주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얼마나 비열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경건에 대한 인간의 찬사가 하나님의 찬사와 일치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찬사해주고 존경해주니까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얘기를 절대 100% 믿지 말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100%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설교 잘 듣지도 안 해놓고서는 내려가면서는, 물론 이게 꼭 만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간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이 외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상과 자기가 보여줘야 될 그 수준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자매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을 왜 합니까? 예쁘게 하려고 화장합니까? 보기 싫은 것을 감추려고 화장합니까? 여기에 이제 가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자인 것 같아요. 감추려고.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에 뭐 이런 게 생기고, 무슨 쥐젖인가 뭐 그런 거 있다. 쥐젖인가요? 그런 것도 생기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왜 외식하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건 많고 깨달은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치장하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외식이 많을 수 있겠죠. 저처럼 이렇게 성직자일수록 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식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는 거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잘못되면 일주일 동안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원래 한국교회 교인들의 그 열매는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신앙은 좋은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신앙은 나쁜 생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겉바속촉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겉바속촉이 뭐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에어프라이에 뭐 장사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삭한 것 같은데 속은 촉촉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멘이 중요하지만 아멘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할렐루야. 네, 3분은 좀 작아요, 확실히. 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지만 그 동의가 입으로 끝나는 안 거고, 주님, 제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마땅한 삶입니다.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공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이다. 저는 반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종교에 의지하는, 여러분, 신앙은 종교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당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바른 생활이 되지 않느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죠.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쾌락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은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잘하고, 또 하나나 율법주의자는 구원론적으로 볼 때, 자, 구원적으로 볼 때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나 칭의 이후의 성화를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이에요.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칭의 이후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고, 그게 바로 서기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의 이중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남편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함께 구획을 만들어주신 목원 한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한 사람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사람을 예수님께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신앙생활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느냐? 주님만 의지합시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예수님을 이 예배당에 놓고 가세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특별히 돈 벌고 이럴 때 하나님, 주님 잠깐 눈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 감으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쾌락의 부분에서도 말씀이 개입하기를 싫어해요. 유혹의 이런 부분에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개입하는 걸 나는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사랑할 능력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도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한탄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가장하지 마세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비슷하잖아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고, 그러나 저의 모습 속에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생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